나라에 흉년이 들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슬픈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식량의 양이 부족해지는 것이고요. 둘째는 음식의 질이 부실해지는 것이며, 셋째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다음에 농사 짓기 위해 남겨둔 종자씨까지 먹다 보니까 그 다음에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먹을 양식이 부족하고요, 음식의 질이 떨어지고요, 종자씨가 말라가는 이 비슷한 일이 지금 우리 조국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조국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다음 세대, 그러니까 교회 학교 학생들이 심각할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비교적 교회 학교가 우리 교사들의 헌신 덕분에 잘 그래도 교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애들도 그래도 이 정도면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닌 수준, 아주 잘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문제는 한 5만에서 6만 정도 되는 조국 교회 중에 교회 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들이 태반이나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학교 아예 없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아예 없어요. 어느 정도로 이게 심각하냐 하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학생이라든지 중학교 학생인데 자기 교회 학교가 없으니까 애들은 다른 교회 보내는 거예요. 교회 학교 있는 교회로. 실제로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온 자녀들이 있었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 큰 교회 가보면은 태반이 이 담임 목사님들 자녀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 교회의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탄식하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여러분, 요새 애 안 낳잖아요. 결혼해도 애를 안 낳아요.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라가 반쪽 나는 거예요. 군대 갈 남자도 없고요, 네? 경제 활동 인구도 없어지고요. 국력이 막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 제발 부탁합니다. 최소한 둘 낳으세요. 최소한 둘 낳아야 본전이에요. 그렇잖아요. 둘이 만나 둘이 낳은 거 본전이지 뭐예요. 얼마나 애를 안 낳으면 우리 교회가 셋 낳으면 셋째부터는 돈을 줘도 안 낳아요. 안 받고 안 나겠다는 거지. 그래서 장모님들 애 낳으면 이제 1억씩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날래나 모르겠어요. 지금 50만 원 주는데 50만 원 받고 누가 낳아요? 일당도 안 나오는데. 요즘 부모들은 애 하나 낳고요, 많이 낳아야 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애들 금이야 오기야 키웁니다. 아니, 자기 자식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문제는 금이야 오기야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나약해지고 또 부모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고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릇없이 애들이 크는 거죠. 다 그렇진 않아요, 물론. 자녀가 부모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 눈치를 보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 아침마다, 우리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가정 있을 거예요. 주일 아침마다 이 교회 학교 애들 보내는 문제 때문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주일 아침마다. 부모는 교회 좀 나가라 그러고 애들은 안 나간다고 버티고 반항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하고 거래를 합니다. 어떻게 거래합니까? 교회 잘 나가면 용돈 올려주겠다, 뭐 그런 식의 거래를 하고요. 교회 잘 빠지지 않고 나가면 컴퓨터 사주겠다, 게임 시간 좀 늘려주겠다. 이처럼
부모의 강요와 열심히 있는 교회학교 어떤 교사의 헌신으로 아이들이 억지로 교회 나가는 거,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쯤 되면은 이제 부모 말 안 들어요. 반항합니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아이들이 언제 주로 이탈하느냐, 이탈률이 가장 높을 때가 언제냐.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님들, 손주를 둔 부모님들 잘 들어보세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이탈률이 가장 많아요. 교회학교. 그 다음에 이탈률이 많은 건 언제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갈 때 이탈률이 많아요. 주일 아침에 교사의 어떤 부모의 어떤 강요나 교사의 어떤 전화나 교사의 어떤 헌신적인 희생 없이 스스로 자기 의사로 교회학교 나가는 아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명이나. 신앙의 홀로 서기에 이건 실패한 거예요. 교회학교 실패예요. 그런 점에서. 작년도 교회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교회 다니고 있는 청년들 중에도 47%, 반이죠.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10년 후에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지금 교회 나오는 청년들 중에 반이 10년 후에는 안 나갈 것 같다고. 이게 대한민국 교회학교의 현 주소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 여러분들, 이거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처럼 우리 조국교회 교회학교 모습이 마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2장 10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2장 10절을 다시 보세요. 펜 갖고 오신 분들은 두 군데를 표시를 해놓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다른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이 어떤 세대냐 하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이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가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자식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가나안의 신들, 우상신들 섬겼다, 이런 뜻이에요. 신앙이 전수가 안 됐다, 신앙을 물려주지를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우리가 자연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 다음 세대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고 잘 보세요. 무슨 세대라 그랬어요? 종자가 다른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종자가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다. 부모의 믿음을 전혀 전수받지 못한 완전 종자가 다른 세대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조국 교회학교의 현실이 이렇지 않습니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던 부모, 조부모, 부모와 전혀 다른 아주 이상한 영적인 종자, 종자라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전혀 다른 DNA를 가진 자녀들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모들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데 실패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큐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1964년부터 1980년 사이에 태어난 이 세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제가 따져보니까 43살에서 59살이에요. 해당되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 세대를 가리켜서 X세대라고 합니다. 이 퓨 리서치 센터에서는. 왜 X세대냐고 하냐면 이 세대는 43살에서 59살까지 이 세대는 아날로그 시대를 태어나서 디지털 세대로 갔어요. 그래서 이 정체성이 좀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뭔지 어떤 정체인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X세대라고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1981년부터 1996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이거 나이로 치니까 따져보니까 27살에서 42살이에요. 이 세대를 가리켜서 N세대라 그래요. 네트 세대예요. 네트 제너레이션, N세대. 네트가 뭐 인터넷, 뭐 스마트폰 이런 기기에 능통한 그런 세대를 가리켜서 N세대라 그래요. 이 X세대와 N세대가 왜 제가 얘기를 합니까? 지금 교회학교 학생들의 부모 세대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학교 학생들의 부모 세대는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어떤지 한번 잘 보세요. 대부분이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신앙에 열심을 품었던 부모의 신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의 부모 세대들이에요. 그리고 이 X세대와 N세대 사람들은 교회 학교가 한창 부흥했던 시대에 교회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엉터리로 교회 학교 나가는 것 같아도요, 교회 학교 다닌 아이들하고 안 다닌 아이들하고는 나중에 천지 차이가 나요. 교회 학교 다니다가 중도에 탈락한 아이들도 나중에 보면 다시 교회로 돌아와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지금 어릴 때는 교회 잘 다녔는데 지금 안 나오는 자녀들 혹시 있나요? 주님께서 반드시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 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교회학교 학생 부모 세대는 4가지 특징이 있다 그래요. 첫째는 부모 세대에 비해서 자녀들에게 다정다감하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자기 부모에게 받은 어떤 나쁜 영향,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들을 내 새끼에게는, 내 자식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다정다감해요. 옛날에 아버지들은 얼마나 무서웠어요. 요새 아버지들 보세요. 천사도 그런 천사가 없어요. 애들한테. 다정다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자녀를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키우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해서 자녀들의 자율권을 존중해주고 자녀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주는 거예요. 말은 좋지요. 그게 말은 좋지요. 이게 좋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이게 나쁘게 말하면 뭔지 알아요? 애들 마음대로 하게 놔둔다. 애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안 돼! 이런 소리를 잘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천방지축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부모 세대는 자녀 교육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관심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애들한테 간식을 주잖아요. 그런 부모들이 굉장히 고마워했어요. 우리 애들한테 간식도 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요즘 유치부, 유초등부에서 간식 잘못 주면 큰일 납니다. 유기농 줘야 됩니다. 인스턴트 식품이요? 그거 함부로 줬다가는 왜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애들한테 주냐는 항의 전화를 받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아이들의 관심이 많았어요. 넷째는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요, 그 아이러니하게도 자녀 교육 양육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크다 하는 거예요. 과거보다 잘 양육하려고 하니까. 특히 젊은 세대들이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교회학교 교사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시험 기간이 되면 특히 중고등부 더 하겠죠. 시험 기간이 되면 애들이 교회 예배 안 나옵니다. 출석률이 반으로 턱 떨어집니다. 문제는 학교에서 시험이 많아요. 중간고사 2번, 상반기, 하반기, 기말고사 2번. 이거 합쳐보니까 이게 4개월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4개월을 딱 시험 기간이 되면 애들이 예배 안 나오고 학원에 시험 공부하러 가는 게 그냥 당연시 돼버렸어요. 여러분 1년에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마저 1년에 4개월을 예배를 안 드린다. 신앙교육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문제는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들부터도 시험 기간 되면은 애들이 학원 간다 그러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라고 하지 않고. 중직자들 부모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여름 수련회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름 수련회 참석해달라고 애들 설득하는 것보다 부모 설득하는 게 더 어려워요. 부모가 더 반대를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반대하는 부모님들을 세 부류로 나눴는데 대놓고 안 보내는 강경형 부모가 있고,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애들을 보내지 않는 그런 잔머리형 부모가 있고, 보낸다고 최면상 보낸다고 얘기해놓고 당일날 딱 안 보내는 얄미운 형 부모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어떤 부모가 있습니까? 얘야 고등학교 때 열심히 3년 동안 공부만 하고 대학 붙으면 그때 다시 교회 나가라.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없습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때 열심히 나오던 애들도 대학 가면 교회 안 나와요. 그런데 고등학교 3년 내내 안 나온 애가 대학 가면 교회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거는 너 이제부터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소리예요. 우리 아이들 다 컸습니다만은 보니까 대학교 딱 가니까요, 이게 완전히 교회하고 다르잖아요. 제가 말 들어보니까 한 반에, 대학의 한 반에 클래스에 몇 명인지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한 반에 예수 믿는 애가 1명, 2명이에요. 완전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거는 말도 못하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자녀들이 나이 먹고 머리 크면 말 안 듣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 신앙 문제만큼은 부모가 보통 독한 의지를 갖지 않고 있으면 애들 절대로 신앙으로 못 키운다. 그냥 애들 하고 싶은 대로 내두면 100% 교회 안 나옵니다. 100%입니다. 100%. 의지를 갖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애들은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제가 조심스러운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저한테 아이 목사님 아이들은 착하니까 뭐 그냥 저절로 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 물론 나쁘진 않죠. 참. 근데 저절로 그렇게 신앙을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부모님들 꼭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 첫째 책임이 교회 학교에 있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라.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거듭거듭 들려주라. 집에서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말해주라. 부모가 시간 날 때마다 기회 날 때마다 말씀을 들려주고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강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 신명기 6장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그냥 교회 학교 보내면 내가 지금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있다,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아주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제가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설교 듣고 지금 스트레스 받을 분이 또 계실 것 같은데요, 교회에서 다른 집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교사들 중에 자기 애들은 교회 안 나오는 교사들이 또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남의 집 아이들은 신앙으로 양육하고 자기 집 아이들은 교회를 안 나오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말이. 여러분, 자녀의 신앙교육의 첫째 책임은 교회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러 교회 왔다가 스트레스 받고 간다 이러지 마세요.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면 누가 이런 얘기 하겠어요? 네.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슈퍼파워입니다. 어느 나라도 미국을 건드리지 못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제 생각이 지나친지 모르지만 전 세계가 달라붙어도 미국 못 당합니다. 군사력이, 경제력도 그렇고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이 나라는 300년 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유일한 목적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긴 항해 끝에 그곳에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아메리카 합중국이. 그래서 그 1세대 조상들이 독실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배당 세우고 또 대학이나 병원 세우는 것도 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 위에 대학과 병원을 세워서 미국에 가면 대학이나 병원이 대부분이 기독교 계통이에요. 그런데 200년 정도가 지나면서 미국이 이 신대륙에 정착한 지 200년 정도가 지나면서 이 자녀들에게 신앙 물려주는 것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은 미국인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난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젊은 애들 중에 4%만 예수를 믿는다. 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기독교라는 바탕 위에 세워진 미국이 지금은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거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불법. 그런데 동성연애, 동성결혼 합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한 그 결과예요, 결과. 우리 교회 많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계셔요. 그래서 보면 손주들 얼마나 이뻐하는지. 저희 동기들, 제 친구들 중에도 이미 반 정도가 손주가 있어요. 아, 진짜 정말 뭐 이렇게 지난주에도 동기들 만났는데 어떤 친구 목사가 가봐야 되는데 급한 일이 있대. 그래서 난 또 뭐 교회 뭐 지가 있나 그랬더니 손주가 온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 그냥 가라고.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 귀엽지요? 예.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한테 가장 큰 선물이 장난감 아닙니다. 컴퓨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자꾸 예수 잘 믿어라.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부모님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자녀는 교회를 아예 안 나오거나 나오기는 나오는데 엉터리로 나오는 자녀들이,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부모님 믿음 좋은 믿음 아닙니다. 좋은 믿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욕먹을 설교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어요. 제가 아니면 이런 설교를 누가 하겠어요? 부모가 아무리 뭐 교회 열심히 섬기고 헌금을 뭐 아무리 많이 내고 뭐 교회를 다 혼자 해도 자녀가 신앙이 엉망이다. 그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 누구 책임이에요? 믿음이 없거나 신앙이 엉터리인 자녀를 볼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궁금해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복입니까? 여러분,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까요?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주 별로 안 좋은 얘기지만 따라합시다. 범인은 나다. 미안하다. 범인은 여러분이에요.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애들한테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애들이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애들은 말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애들이 기도를 해요.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짐도 기억나요. 그때 이제 주일날 아침에 주일 사역을 위해서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 은퇴이가 제 방에 들어와서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아빠 다르게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뭐 어떻게 다르게 보였다는 뜻이냐 하니까 아빠 기도하는 모습, 뭐들 기도하는 줄 알았지만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보기 좋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성경 읽는 모습 보여주고 약속하면 지키고 약속을 못 지키면 미안하다 그러고 이게 교육입니다. 이게 부모는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모범을 보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에 여러분이 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스페인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린 자는 큰 것을 잃은 자다. 친구를 잃어버린 자는 더 큰 것을 잃은 자다. 그러나 믿음을 버린 자는 모든 것을 잃은 자다. 하나님이 왜 가정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부모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나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온 가족이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3대가 최소한 믿어야 그게 믿음의 가정이라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성경을 보면은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장려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가족이 함께 가서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쳤어요. 온 가족 예배죠. 노아 홍수로 세상이 다 심판당했습니다. 노아의 8 식구가 방주 속에 들어가서 370일 만에 바깥으로 땅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온 가족 예배를 드린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온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 가정은 항상 예배가 온 가족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그 장면을 복음서에 보면은 아이들까지 항상 있었습니다. 온 가족 예배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역시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요. 로마에 가보셨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 시내에 카타콤베라는 게 있습니다. 로마 카타콤이라고도 하고 이탈리아 말로 카타콤베라고 하는데 로마 제국 시대의 핍박 속에서 지하 이 무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예배드린 곳이 있습니다. 거기 벽화가 있는데 그 벽화에 보면은 애들의 그림이 많아요. 가족이 함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한 군데도 애들이 따로 예배드린 장면 나오지 않아요. 가족이 함께.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예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듣지 않고 어린이들은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른들 설교 시간에 다 설교 잘 듣지요. 그렇지만은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뭐 집안일 걱정하고 뭐 애들 걱정 또는 돈 걱정 뭐 직장 걱정 사업 걱정 뭐 여러 가지 이 인간관계 어떤 갈등 문제 이런 걱정이 있다 보니까 설교 집중 못할 때도 있고요. 설교를 잘 들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애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유치부 전도사님이나 유초등부 전도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애들은요 들으면 들은 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 설교를 들으면서 노트에 기록하는 모습, 이걸 어른들이 보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온 가족 예배를 통해서 어른은 애들한테 감동을 받고 애들은 어른이 진지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서로 배우는 거죠. 그게 온 가족 예배의 장점이에요. 어린 시절에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장년 예배에 참석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왜요?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실상 교회 학교 예배하고 어른 예배는 많이 다르잖아요. 예배 시간 다르죠. 예배 분위기 다르죠. 예배 순서 다르죠. 설교의 스타일도 다르죠. 그러니까 어른과 함께 예배드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 학교 졸업하고 장년 예배 와서 적응이 안 돼서 교회 그만두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어른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장년 예배 와도 늘 드리던 예배니까 적응이 되는 거죠.
왜 좋은 영화, 좋은 운동 경기는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가족과 함께 가면서 왜 예배는 따로 드려야 할까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온 가족 예배를 함께 드리면요,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자연스러워져서 나중에는 이게 가정 예배로 연결이 돼요. 앞으로 이제 가정 예배에 대해서도 교회가 자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온 가족 예배를 드리면 부모와 자식이 함께 예배 드리다 보면서 소통이 일어나요. 가족들 간에 소통이 일어나요. 같은 찬송 부르지요, 같이 기도하지요, 같은 목사의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영이 하나 되는 거예요. 영이 보이지 않지만 같은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고 생각이 같아지고 믿음이 같아지고 세대 차이가 단절이 되면서 꽉 막혔던 대화의 물꼬가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설교 말씀에 대해서 부모 자식이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참 제가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참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요즘 자녀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부모들이 많대요. 도무지 대화를 부모가 하고 싶은데 애들이 부모하고는 아예 대화를 끊고 사는 자녀 가족도 많고, 설령 대화를 해도 그냥 어떤 일상적인 대화에 깊은 대화를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인가 건강한 가정인가를 가장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뭔지 아세요? 대화가 잘 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부부간에도 완전 따로따로 대화 안 된다, 대화가 없다, 정상적이지 않죠. 부모 자식도 그렇고. 대화, 이런 문제도 온 가족 예배를 통해서 같은 설교를 듣고 또 교회 행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족이 일치감이 들고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늘어나고. 또 예배 시간에, 온 가족 예배 시간에 축복 기도를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때 그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자식이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몸으로 느끼게 되고, 우리 온 가족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 처음으로 온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 실시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기대감도 있지만 낯설 수도 있고 어색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그래서 일부러 준비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예배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지금까지 드린 그 어떤 예배보다도 은혜로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분기에 한 번 정도 드리겠지만 제 목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온가족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온가족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우들의 세대 차이 느끼지 않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